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다른 9명의 제자들과 합류하십니다. 근데 합류하실 때 9명의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이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인가 하여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셔서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면서 물으십니다. 그러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자신의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렸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아들을 구하고자 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신 들린 소년의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 나와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며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에는 약간 애매모호하고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믿나이다 라면서 자신의 믿음이 있음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오늘은 조금 역설적이기도 하고 모순적이기도 한 그렇게 보이는 이 아버지의 간구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담긴 모습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곳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해가시고 권위 있는 행동을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권위 있는 행동을 하시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소문을 쫓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데 예수님과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안 보이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만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 제자들도 마가복음 6절 말씀을 보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위 있는 행동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내쫓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의 제자들이 행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이제 좌절에 빠집니다. 좌절에 빠지고 예수라는 그 랍비, 선생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예수님한테 간구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데리고 갈 때 그때에도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의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도 과연 이러한 권위가 있을까, 권능이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품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생략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생략되었냐면 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참으리오 하면서 강하게 탄식하는 탄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탄사는 이 한숨을 쉬면서 하는 감탄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보이지 못하였을 때 사용되는 감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라고,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소년을 데리고 오자 소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귀신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소년을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소년이 예수님께 나가자 경련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냐면 거품을 입에 물고 땅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어쩌면 소년의 아버지의 심정으로는 그냥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고쳐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갔는데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은 그대로 누가 두고 싶겠습니까? 아마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을까요? 조금이나마 괜찮을지도록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데리고 가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한 내용이 바로 소년의 아버지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그 아들을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그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그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귀신이 소년으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자 예수님은 소년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러자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주 성실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우리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성실하게 아주 자세하게 대답을 해야지, 그래야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병을 보고 증상을 알고 이 처방을 내려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소년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런 증상을 보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더 발전적으로 해서 더 나아가서 대답을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이러한 증상을 보였는데 귀신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불과 물에 던지기까지 했다라면서 예수님에게 더 증상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구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마 이 아버지의 기도는 이러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뭐라도 해주세요. 내 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아프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데 주님 뭐라도 좀 해주세요. 뭐라도 좀 해주세요. 라면서 예수님한테 떼쓰듯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간구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형이랑 누나 그리고 동생, 늦둥이 동생 이렇게 3명이 있어서 저까지 4남매인데요. 저희 누나가 일산에 자취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기가 좀 편하려고 일산으로 누나의 집에서 잠깐 신세를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누나는 그 반려견, 조그만한 소형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은 감기에 걸려서 밤 늦은 시간에 10시에서 11시쯤 되는 시간에 약을 먹으려고 잠깐 나왔어요. 거실로 나와가지고 약을 먹는데 실수로 약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 강아지가 유기견이었더래서 막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그 약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견이니까 어릴 때 배고팠던 기억이 너무 강해서 그냥 바닥에 음식 하나만 떨어져도 막 쫓아와가지고 음식을 되게 갈급해하는 그런 강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을 떨어뜨리니까 그게 맛있는 건 줄 알고 와가지고 먹어버린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했죠.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강아지는 사람이 먹는 그 양의
약을 강아지가 섭취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랑 누나가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어버버거리다가 뭐 어떻게 병원 가야지 하면서 재빠르게 차를 몰고 동물병원 응급실로 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강아지 아무 일 없이 먹어도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먹는 분량만큼 먹어도 괜찮은 그런 약이어서 무사히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소년의 아버지는 제가 이 반려견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까지 큰데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인데 그 마음이 엄청 커가지고 아마 예수님께 구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낫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제발 빨리 뭐라도 좀 해주세요. 이 아이가 조금 아프지 않게라도 해주세요. 라면서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급해하면서 이성을 잃고 예수님께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정신에 번쩍 차리게 합니다. 정신 차려.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향해 정신 차리도록 말씀을 해주십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이제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세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 바로 믿음을 구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께 아들의 상황을 낫게 해달라는 그 간구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초반에 언급했지만 아버지의 말이 조금은 역설적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모순적인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소년의 아버지는 먼저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곧바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러면 이 소년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간구는 누구보다 정직했고 누구보다 확실한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그는 분명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한편으로 예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예수님 당신을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라면서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을 구했을 때 이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믿음을 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소년에게 권능을 행하시고 그리고 소년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귀신 들린 소년 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그 아버지가 소년을 위해 했던 그 행동의 순서에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문제,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무런 행동도 권위 있는 행동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으로 그는 상황이 변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아픔을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아버지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이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행동으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의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를 겪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누군가는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요. 또 누군가는 자식들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나의 삶에 이러한 문제, 이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아버지를 향해 그 삶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구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이 괜찮아질 수 있거든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도에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선 답변을 주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 중에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그 아버지의 요청에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앞에 처한 상황과 문제만을 놓고 그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역사하실 그 주님의 권능을 제한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께 믿음을 보이면서 믿음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그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주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